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이 말씀을 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 예. 자, 오랜만에 오늘 이번 달에는 잘 안 한 것 같아서 우리 예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또 아시는 분들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 분부한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강력한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게 분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명령이라고 하셔도 되고 분부한 것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예요?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 갖고 계신 게 하나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생명책. 여기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우리가 알고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결국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기록된 자들은 누굴 경배할까요?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근데 그냥 무슨 노트 뭐 일반적인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 무슨 책?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어지는 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줄 믿으십니까? 기록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일 수 있고 전혀 다른 짐승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서도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게 되면 또 다른 책이 있죠. 생명책 말고. 그건 무슨 책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 이게 뭘까요? 행위가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적혀져 있는. 그러니까 가서 이거는 이 책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무슨 이따만한 이런 책에다가 막 이렇게 적은 것보다도 이게 결국 딱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AI IT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쭉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처럼 보인 거죠. 누구 눈에? 요한이. 그렇잖아요. 이때 무슨 TV가 있고 스크린이 있었습니까? 그걸 표현할 때에 처음 보는 거잖아, 요한은. 본 적도 없고. 그게 책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책. 그러니까 그게 다 내 행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책에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자들은 거기 적혀 있는 거죠. 그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고 거기에 적혀지지 못한 자들은 그 행위대로 벌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불못. 그래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8절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 우상숭배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결국 불못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모든 자들은 죽어야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인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가지고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출애굽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32장 말씀 보시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33절까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서부터 모세가 주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안 내려오고 도대체 그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게 그런 어떤 본성이나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나한테 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누가 인도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보고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뭐를 졌습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를 범하니까 그것을 본 모세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좀 사해달라. 대신해서 누군가가 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걸 모세도 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책임자,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죠.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지 않으실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뭘 하면, 죄를 지면 그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신다? 지워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워버리겠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범죄하면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지게 되면,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13장과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지워진 자는 어디 가게 돼 있어요? 불못,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감사한 건 지움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명책에서 지음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죄도 2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건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돌이키면 돼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일단 마가복음을 3장 28절, 29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모독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단 하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뭘 모독해요? 성령을 모독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방하고 방해하고, 원래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건 개역 개정에는 모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은 왜 오십니까?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 가르침을 내가 거부하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모독을 하게 되면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는 모습들은 결국 무엇을 모독하게 되는 거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이게 결국은 다 하나의 말씀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이 5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바알세불. 저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 거다라고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치우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해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2장. 이 마태복음 12장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귀신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나오는 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내가 안 믿을 예수님 거부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돌이키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말로써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그것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 이 자들도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무언가가 잘못돼 가지고서 그 말을 뱉은 자들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이키질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함부로 재단하고 모독하고 해방하고 방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모든 말씀은 이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었던 자들이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마음의 묻이 탁 터져 버리면 돌이키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건 정말 근데 이거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자가 구원받는 것, 재물이 많아서 그리고 이 땅에서 무언가 명예가 있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결국 그 말 의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꾸준함이 필요하다. 변하면 사람은 이게 슬럼프에 빠지고 뭔가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젠 싫어 하고 떠나버리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도 그런 양상을 보인 거고요. 신약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끊임없이 자기가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또 고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떠나버렸더니 돌이켜지던가요? 돌이켜지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로 자신하지 마세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3절. 뭐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21절서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는 불법입니다. 근데 그 죄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옛날의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랑 없이도 선교사 했어요, 사역. 근데 제 안에 어떤 인간적인 열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거는 사랑 없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를 늘 살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거고 함부로 내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엉뚱한 말 하게 되고 엉뚱한 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이거는 제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이 결국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이건 했던 거고 제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죄가 불법인데 그 죄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 식어지는 거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무서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신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 그리고 생명나무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게 되면?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도 천국에서
빼냄을 당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거를 더하면, 없는 말을 자꾸만 첨가해서 만들어버리면,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첨가할 필요 없어요. 내 해석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 무슨 내 생각이 들어가죠? 항상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흰 거짓말, 빨간 거짓말이 있으니까 흰 거짓말은 가능하고 빨간 거짓말은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예 거짓말 자체는 하지 마는 거예요. 속이지 마는 거예요. 뺏지 마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지킬래.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용서하라는 말을 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빼냄을 당한다고요? 천국에서 빼냄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모든 모습들이 결국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한. 두 번째는 믿는데도 타락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내 의지라기보다는 어떤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누구를 대적하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을 보고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 생각대로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불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이게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41절 말씀만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디 들어간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이 모습이 왼편에 있는 자, 이게 염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았느니라. 이거는 축복받은 자들. 근데 이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줄일 때 난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제 원래 축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자들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곧 형제에게 하지 않은 자들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사랑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키지 않는 것. 지키지 않는 게 뭐죠? 불순종. 이게 불법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결국 말씀에 대한 모독이 내 스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에 불순종이 되어지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천국을 갈 수 있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결국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신경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것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지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아시고 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말씀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할 때 놀라운 말씀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모독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무서움을 갖다 주는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하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오미아리가라바 소라바레리가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오미아리가라바 소라바레리게리게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며 성령을 방해하며 회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빼고 더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모든 자들을 그 말씀 안에서 품고 나 자신도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